이웃을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2월 19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그 시간적인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봤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또 식사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곧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에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일종의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 고별담화, 마지막 말씀 또 이러한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부활의 사역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주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임에도 앞으로 일어날 배신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특히 고난 주간에 고난이 영광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무언가 인간적으로 잘 되거나 높아지는 모양과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모든 사역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구원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영광의 성격과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33절에 뭐라고 호칭을 이렇게 오랜만에 부르십니까?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시하세요. 33절에 이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과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기 싫으면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싫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제자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뭐 준비되면 해야지, 뭐 되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보기에도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이 새 계명은요, 이전의 계명을 완성하는 새롭고도 신선한 명령,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서 얘기했잖아요. 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계명이 인간들이 지은 뭐 몇백 가지 그런 거 말고 모든 계명이 결국 사랑하라는 계명이므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세심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34절 하반절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겠죠. 물론 바울도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되 끝까지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요만큼 내어주고 생색내고 뭐 사진 찍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모두를 만족하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은 계명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힘있게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이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교부이며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2세기 말에 이도교들이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도교들이 당시에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얘기했어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서로에게 준 것은 물론 서로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걸로 정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표지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라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랑할 건데요.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삶의 부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서 사랑을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시발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오롯이 내어주는 새로운 사랑 방식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 36에서 38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의문과 함께 주님의 떠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너도 천국에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며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듯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시발점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을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호소하는 감정과 결단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사랑의 시발점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시점이 밤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시발점이 된 사랑의 효력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시작점, 이 시발점은 인간의 감정과 결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의 사랑이 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면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유다 같은 인간은 아니지요. 그래도 뭐 선교 좀 하고 있잖아요. 감히 말할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베드로보다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가할 사람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주잖아요, 이미. 내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이에요.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그 사단의 본질은 미움이에요. 주님을 넘겨줄 수 있으려면 그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있어야 넘겨줄 수 있어요. 지금 유다 지도자들에게 후에 간까지 다 퍼주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는 그동안 미움이 쌓이고 쌓였다고 봐야 됩니다. 사랑받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욕구가 원망과 미움으로 자리 잡은 거지. 12장에서 향유 여인에게 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냐고 지가 따졌다잖아요. 착복하려고, 띠먹으려고, 후원금 띠먹으려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가만둬라. 고할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돈 들고 다니는데 지가 뭔데? 미움이 들어가니까요. 죄가 활개를 쳐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 지 생각이 맞다는 거를 또 물색하죠. 그 대상을 뭐 이렇게 할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유대교 지도자는 너무 커 보여요. 미움이 들어가니까. 자기 미움의 정당성을 위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러붙습니다. 거머리 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대한 집단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가 작전을 짜잖아요. 또. 배신의 길, 유다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주님의 계명을 새겨드려야 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너희들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없던 길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던 1700년대에 조지 휘필드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진짜 장난이 아닌 분이거든요. 존 웨슬리, 두 거장이죠. 엄청난 거장입니다. 그들은 서로 매우 친했다고 알려져요. 둘 다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휘필드의 제자 한 명이 제자니까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에게 휘필드에게 물었어요. 천국에 가면 웨슬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넌지시. 묻는 애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 휘필드는 아마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러자 휘필드의 제자는 좋아하면서 그렇지요라고 막 물어요. 지 마음에 비슷한 대답을 했으니까 그때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 같은 부족한 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워주잖아요. 그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교리상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휘필드와 웨슬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자, 내가 자신을 세우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서로를 세워요. 서로를 세워줘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의 마귀가 씌인 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자신의 미움의 정당성을 가룟 유다처럼 설파하며 다니는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지만은 덕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그 형제의 허단 죄를 덮으며 자신을 깎아내리며 한담하며 다닌다는 그 소리가 들려도 무심히 넘어가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구하라.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시작된 시발점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말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듣던 말씀, 권덕현 목사님부터 들었던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몬이었던 너를 베드로로 만들고 있던 그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앞으로 사역을 해라.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사역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는 교회 문화에 익숙할지는 몰라도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 때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쌓여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장성한 분량이 나오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온 거예요. 책임감이 있을 때 1년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37절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자
마지막 38절의 마지막 단락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그 한때의 감정으로 장담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맞는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자예요. 베드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고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그것을 아시잖아요.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에 빠져 있어요. 제자들도 있으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만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남들이 기억조차도 안 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를 그대로 기록해 놓아. 이것이 베드로고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다.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계속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주는 사랑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오고 있는 공동기도 제목 함께 드리겠습니다. CN님 한인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기공사가 끝나고 담벼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재정 확보와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자 교회 공동체 명의도 이후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열반 목사님 연몰마을교회 건축 또 시작 예정인데 재정이 또 최근에 2만 불이 확보되어서 많은 재정이 확보된 상황인데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황현철 목사님 푸른꼬난 선앙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많이 또 여러 마음고생이 많은 가운데인데 남은 건축 일정 가운데 특별히 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상빙인이 군생활 적응을 잘하고 또 예빈이 학비 주님께서도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건축 시기 또 유진호 안사님 선교사님 조의 주연 리모델링과 준비 또 3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목사님 꽃뱅에서 또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신보현 선교사님 살라꺾어 마을과 참사랑교회 또 남기용 목사님과 협력 또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임창훈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이 안식월 시기에 많은 것을 보고 또 이기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이 쉼과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김광훈 목사님, 김소영 선교사님, 이덕희 선교사님 또 심장 여러 가지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황현철 목사님 거의 다 나가고 있지만 또 정유현 선교사님, 박우수 성도님, 김태환 성도님 허리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학업 또 계속해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리오 박연 선생님 또 혼인 그런 절차를 위해 3월 10일에 또 한국 가서 3월 24일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박연 선생님의 일정을 위해서 혼인신고의 순조로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또 이응석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자녀 또 사역지들이 아름답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매달 선교 후원이 잘 채워져서 부족함 없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밤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아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CNM 한인 장로교회, 푸놈푸놈 선한교회, 꼭병 선한교회, 연몰마을교회, 또 조회 유치원, 또 참사랑교회 등 주님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과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행정하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며 사람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와 또 가정, 자녀들의 학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매달 끊이지 않는 후원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교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사오니 위로부터의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힘있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성품이 깃든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